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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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다니엘 4장 전체 1절에서 7절 두 번째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죠.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혹시 있으신지 저는 지금 잠깐 특송하는 사이에 잠깐 보니까 여기 18절까지 내용들이 모두 다 느부갓네살 왕의 앞으로의 정치 그리고 어떻게 뻗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 축복의 그 메시지들을 꿈으로 보게 한 내용들이네요. 보니까 우리 추석도 보기는 하겠지만 혹시 그 성경에 있으시면 함께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4장 3절에 보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신약에는 표적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훼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죠. 출애굽기 10장 1, 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에도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야훼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그의 이적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증거들이죠. 그리고 4장 10절로 내려갑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하죠. 어때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라 말하고 있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 4장 22절 쭉 내려가 22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해석을 한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것이다.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권세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풍요롭고 강하게 될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귀한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4절에서 33절까지 쭉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창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뜻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죠. 14절에 보니까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서 나라의 위를 뺏어버리십니다.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31절에 해석을 하고 있죠.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가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뜻한다고 34절에서 36절까지 뒤에 보면 증거가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들불 가운데로 두어라 라고 한 그 15절의 그 말씀은 어때요? 왕에서 쫓겨난 느부갓네살이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스라엘 젖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 4장 24, 5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몇 해를 7대를 지날 것이라. 7년을 그렇게 하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16절에 보면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 7년을 지내리라.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쫓겨나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32절에 해석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 기한이 참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보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 4장 32절 5장 21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쫓겨나 7대 16절과 32절에 증거하죠.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생활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 징계의 기간이 차고 나서 다시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왕으로 세우시는 부분이 3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합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달아 알게 뒤늦게지만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과 만물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148편 2절에서 5절도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는 야훼이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죠. 37절에 느부갓네살은 지난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임을 깨닫고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만에 대한 저주가 대단합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야훼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잠언 18장 12절에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하죠.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하죠.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다 죄다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교만해서 심판받은 인물과 사건들이 계명성 그저 무시퍼죠. 아담과 하와의 바벨 사건, 바벨탑, 우시아 왕 역대 28장 16절에서 19절, 히스기야 역대 32장 24, 5절, 느부갓네살 다니엘 4장 29절에서 33절, 헤로당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꿈 해석에 대한 부분이 19절부터 33절까지 계속해서 꿈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이상을 보고 번민하다가 다니엘의 도움으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
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궁에서 쫓겨나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고 7년을 살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되어 하리라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의 해몽이 그대로 성취돼서 왕이 징계를 받았다가 회복되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32, 3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 지극히 높으시니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에 바로 그때 그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기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34절에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이 나오죠. 예,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꿈으로 범인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어요. 4절에서 8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평강할 때 꿈을 꾸고 범인에 빠지게 되죠. 그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아무도 깨달지 못하고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이 이상이죠. 하나님께 이상을 받았지만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에 떨게 되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 대한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해서 그 꿈의 해석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서 승승장구로 말미암아 아주 교만한 상태였다. 교만으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예, 마음이 번민합니다. 다니엘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으로 인하여 놀라기도 합니다. 욥기 7장 14절에도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꿈의 해석을 명합니다. 8절 9절에 오늘 본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불러다 그 꿈의 해석을 자신에게 고하게 할 것을 지시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명에 따라 바벨론의 모든 박사가 와서 그의 꿈 내용을 들었으나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인간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이방신을 섬기는 더러운 자들이 당연히 깨달을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만 해석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였다. 술객과 박사를 부르죠. 창세기 41장 8절에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신적자와 마술사에게도 물어봅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적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다니엘의 꿈 해석이죠.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명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박사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오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어려울 곳이 없는 줄을 안다고 진술하며 그에게 꿈의 내용을 고합니다. 왕은 다니엘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다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아까 그 영적인 부분 얘기한 게 저는 그 영성일기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한번 그 찾아보도록 하죠. 느부갓네살의 진술대로 다니엘의 비밀한 것들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 18절이죠. 산만해 보일 수 있는 비밀입니다. 다니엘 2장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성신을 받은 자 이사야 63장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모세에게 임한 신이죠.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진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그 뒤에 쭉 펼쳐져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 대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고 땅끝에서 보이는 것이 곧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창듣게 되어서 땅끝까지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이런 큰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루어지는 이름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이.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함을 상징하고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자가 나무를 자를 것을 명했는데 이는 나무의 교만함을 인하여 심판을 명하며 나무가 살리면 죽잖아요. 그죠? 교만한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순찰자가 그 나무의 구루터기는 땅을 남겨두라고 명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지는 아니하심을 의미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남을 당하여 들짐승과 같이 거하며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7해를 지나게 되므로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주권으로 원하시는 자에게 권세를 주심을 깨닫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질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왕위로 복귀시키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임을 다니엘은 고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를 행하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고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평안함을 장수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베푸시려는 것이 20절에서 27절까지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풀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비밀을 보이셔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리고 찍히게 될 장대한 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33절에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 영광 보좌에 앉으신 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증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성취와 회개가 일어나죠. 32절에 3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며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던 것이에요. 그는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큰 바벨론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신의 도성을 삼고 그것들로 자신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었어요. 그는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평안히 거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이와 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징벌을 자초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계시하셨던 일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의 업적을 찬양하며 영광을 취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그 하늘의 소리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나라의 위가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하늘의 음성은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7대를 그와 같이 지내다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룰 것이다. 깨달아 알 때까지. 그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자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하나님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잘 아시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징계를 받고 회개합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34절에 37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리는 동시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이 됐어요. 이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몸소 체험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족병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죠.
부활의 영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은총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히 주어집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셔요. 그죠?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리고 또한 겸손히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죠. 출애굽기 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야훼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한다. 그래서 결론은 성도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아야겠다. 또한 다니엘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가끔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소재로 만드는 영화들이 가끔 나오죠. 옛날에 나타샤 킨스키라는 유명한 여배우를 무슨 표범 같은 맹수로 둔갑시켰던 영화도 있었고, 마이클 제이 폭스 같은 유명한 남자 배우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늑대로 둔갑하는 영화가 나왔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된 시대,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면서 늑대 얼굴로 변화되는 장면이라든지 온몸에 털이 나고 손톱이 길어지면서 짐승의 그런 사지 모습으로 변해가는 장면이 실감나게 묘사가 되기도 하죠. 그런 영화를 선전하는 장면들을 잠시 보면 왜 사람은 저렇게 황당하고 괴상한 스토리 영화를 재밌다고 보는가 하는 궁금증도 가지게 돼요. 그죠? 어쩌면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짐승의 모습이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닐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짐승과 사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신기하죠. 신비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면서도 재밌게 엮어놓으니까. 물론 사람이 정말 짐승으로 탈바꿈하는 일은 영화 속에나 생길 수 있는 공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다 가능한 일은 아닐까. 우리 속에서 그런 어떤 욕구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드문 얘기는 하지만 사람이 자신은 어떤 짐승인 것처럼 착각하고 짐승의 흉내를 내는 병도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 난광병이라고 하네요. 일종의 정신병. 그죠? 정의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그런 증상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마 있었을 것인데 병명을 몰랐겠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의학이 어디까지겠어요. 그죠? 우리는 정말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런 병을 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역시 바로 그런 진기한 병에 걸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33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았었다고 했고, 25절에 이런 일이 7대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용해요. 그래서 우리 같았으면 죽어도 벌써 죽었을 텐데, 근데 나중에 다시 왕으로 회복이 되기도 하죠. 그런 7년 동안 짐승처럼 행동하는 병에 걸려 살았던 것이었다. 당대 최고의 제국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어쩌다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일까? 본문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다라고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당사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제국 산하의 모든 백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아예 조서를 내려서 알려주게 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따끔하게 한 대 맞은 경험을 자신의 시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간증을 했던 셈이 이루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일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죄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다니엘을 4장을 전에도 했었을 텐데도 저는 오늘 또 새롭게 기억력이 없는 게 어떨 때는 간간히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설교로 하면 이렇게 열정 있게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다 까맣게 까먹었던 걸 다시 보는 거죠. 자수성가의 성취감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4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죠? 나 느부갓네살의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에게 고했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앞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벨드사살이라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었어요. 벨드사살이라는 것이. 그 이름을 쓴 적이 다니엘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이거 그대로 해석해 주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불충한 어떤 그런 얘기 내가 못 믿어. 이럴 수도 있죠. 느부갓네살왕이 꿈하면 금신상의 꿈이 가장 유명했지만 그는 또 하나의 이상한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리켜 느부갓네살왕이 스스로 밝히기를 내가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할 때 이런 그런 그 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당시 바벨론은 거듭된 전쟁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 제국의 판도는 확장 일로로 있는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중이었다. 다윗도 그랬죠.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화려한 궁전에서 아무 근심거리 없이 지극히 평강한 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평강한 침상에서 그처럼 편안히 즐거웠던 뇌 속에 그의 교만을 경고하는 이상을 내려주셨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잤겠죠. 불길한 꿈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꿈을 정확하게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들은 아무것도 해석하지 못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이전처럼 다니엘을 다시 부르게 되었다. 그 꿈을 들은 다니엘은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해하며 마음의 번민을 하게 되죠. 19절에 나오죠. 번민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이르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해석들이 당신이 아닌 다른 대적에게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다 해석을 한 거예요. 그 꿈을 들은 다니엘은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한다. 그것은 그 꿈의 뜻을 알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그 꿈이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의 두려운 경고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듣자마자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고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충심으로 느부갓네살을 걱정해주면서 그 꿈의 뜻을 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0절에서 12절에 그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던 대로 한 큰 나무에 대한 꿈. 그것은 나중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은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기가 막힌 꿈이죠. 다니엘의 해석의 요점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이 나무는 왕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땅의 중앙에 한 나무를 보았다 했는데 그것은 고대 근동 사회의 중심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고가 높은 나무였지만 계속 자라서 견고해지고 나중에는 고가 하늘에 닿아서 땅 끝에서 보일 정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잎사귀가 아름답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게 될 영화를 가리키고 그 열매가 많아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과 새와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었다는 것은 그 자신이 제국사라의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리는 공급자로 추앙을 받았다. 실로 느부갓네살 왕은 한 사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의 최고 함도에까지
교만까지 이르렀다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이 무한세라 왕의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무릇 다시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건 나중에 30절에서 그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토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자화자찬한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제국을 건설하고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되므로 자신의 명성은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가 되었고 제국 산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짐승과 새까지도 자신의 주권 아래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최고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 자신이 온 세상을 선하게 해주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는 절대적 주권자가 된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진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다. 죄죠.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지혜로운 정치인이었고 능력 있는 군주였으면 틀림없지만 바로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한 자기 만족이 그로 하여금 일생일대에 중대한 죄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교만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실로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징벌을 당하게 회개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은 정말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 볼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성취도가 가장 대표적인 잣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인물이나 출신 배경, 학력이나 재력 따위를 두고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평하고 건전한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그처럼 스스로 저울질해보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큼 성취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아무 물려받은 재산이나 기득권 없이 빈손으로 출발해 순전히 자신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큰 업적을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긍지 가지는 것 또한 정당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해도 아무 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면 자부심과 긍지라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가 된다라는 것 잘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낮아지려고 해야 되죠. 그것은 자기가 이뤄낸 성공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취된 것이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없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만 그냥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것. 그런 자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자수성가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잘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일수록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위를 받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일인데 그 쌓은 지식에 스스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는 교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이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큰 기업으로 발전시킨 건 역시 박사학위를 받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건 못지않게 훌륭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바로 그 물질적인 성공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 혼자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이 교만, 이걸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내 마음대로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왜 거기다 갖다 이렇게 갖다 줘야 돼. 이런 그 생각, 이걸 비워야 되는데 이걸 비우지를 못하는 거죠. 말은 쉽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큰 많은 장로님들한테 대기업의 그 회장님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것들을 많이 심는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고 그걸 미리감치 그렇게 알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이 현대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오늘의 느부갓네살 왕들이 빠져있는 대표적인 죄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사람의 능력과 성취는 인생에 대한 개인적인 민족과 긍지를 위해서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교만의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된다는 것. 그러기 전에 얼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후반부 13절 이하 17절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죠. 그것을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석해 주죠. 왕이 보신즉 그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기다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은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다 아주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알려주죠. 지금 막 해석해준 큰 나무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해주는 내용이에요. 여기 순찰자로 번역되어 있는 말은 영어로 watcher라는 단어로 예의주시하라, 부단히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속성 중에 한 면을 강조하죠.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어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죠. 문자 그대로 24시간 주야로 1년 12달 365일 내내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과 사건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눈이다. 제가 한참 은혜 받을 그의 미리 아마 알려주신 것인 것 같아요. 저희 그 가슴 안에 커다란 눈이 항상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죄를 그 언제 어디서도 정확하게 찾아내시고야 만다라는 거. 아무도 누구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속일 수가 없죠. 그 순찰자의 눈이 일단 교만을 포착하시면 거룩한 자께서는 느부갓네살처럼 스스로 높은 줄로 알고 있는 나무를 베고 멸하는 심판을 여지없이 내리실 것이다.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라는 말씀에 철과 놋줄로 동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어렵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이 말씀은 비록 느부갓네살의 큰 형벌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그의 제국 자체가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것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의 한정적인 징벌을 받은 후에 권자를 회복하게 되죠. 사실은 나중에 34절 이하에도 확인되고 있는 건데 그런 징벌의 예언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되죠.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국지붕에서 거닐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그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그 큰 나무의 꿈의 해석과 함께 왕이여 나의 기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렇게 했을 때 가난을 받고도 아무런 변화를 보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12달이 지난 후에 그는 자기 궁전의 지붕을 거닐다가 바벨론 도성의 장엄한 광경에 스스로 도취됩니다. 꿈을 먼저 꾼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실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도취돼요. 특히 느부갓네살하고 바벨론 도성의 새로운 신전, 성벽, 궁궐 등을 계속 신축하고 대규모의 건축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즈음이었다. 그 꿈을 봤는데도, 말을 들었는데도,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장관을 바라보며 순전히 나 혼자의 지혜의 능력이 이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하지 않았는가. 도취되었다는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이야말로 나의 명성과 영예를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고 땅 끝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 자화자찬은 하나님께서 1년 전에 그에게 내리셨던 경고를 조금도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그 말이 곧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는 벌을 받는 신호가 되고 말았어요. 역사적으로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통치 말기에 무슨 큰 병에 걸렸다든지 혹은 그 권좌에서 일시적으로 쫓겨났을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기록들을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 군도가 두로를 포위하여 주전 573년에 비로소 함락시키기까지 8년 내지 9년에 걸렸는데 그 기간 중 7년 동안 아무런 군사작전이 시도되지 않았던 그 한 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또 역사가 유세비우스도 어떤 바벨론의 전승을 인용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의 지붕 위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부터 짐승과 같은 상태에 빠졌다는 기록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신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온 후에 그 아들을 반역도당의 주동으로 정죄하고 종신형에 처했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고 그러죠.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그런 난광병에 걸렸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이후에 그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중생을 받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34절부터 37절에 그가 7년 동안의 벌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하늘의 왕으로 높이면서 찬양하고 존경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참된 회개였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당한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이란 죄에 대하여 실로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시편 138편 6절에 야훼께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할만하다라고 자신하고 내 인생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이룬 것이라고 하는 교만은 순찰차의 눈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의 말씀대로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패망이 성공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교만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원수로 삼는 최고의 아버지시고 최악의 신성모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가 포착이 되시면 아예 짐승의 위치에까지 끌어내리심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구제할 자, 건지실 자는 특히 더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성공자를 대하시는 방법은 회개하는 죄인을 대하실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사람이 자기의 못난 것, 약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아예 못 보신 것처럼 기억도 아니하세요. 고백하고 나면.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강하다고 여기거나 자기 양심만으로도 하늘을 우러러 아무 부끄러움 없이 결박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때는 완전히 딴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이 어떤 사람의 그의 마음구석 어디에 숨어있든 간에 당장 순찰자의 눈으로 적발해내시고 따끔하게 징계하시고 그래도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영벌의 지옥에 던지고야 마시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처럼 경고하시고 징벌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주권, 교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가장 중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특별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만다는 것.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아버지 양자, 더 나아가서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의 왕 대신 자기를 더 높이는 교만한 자는 문자 그대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무리 우리 딴에는 나 혼자 성실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도 자신만만해도 자만을 해도 아무리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해도 하늘의 왕 지극히 거룩하신 순찰자의 눈앞에서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죄목으로 정확하게 잡힌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의 근본을 꼭 깨닫고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의 왕
다니엘 4장 내용 전체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깨닫고 갑니다.